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 4절부터 12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같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처음 그 4절 여러분이 보시고요. 4절 맨 끝에 보면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맨 끝절 12절 맨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맨 뒤에 보게 되면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시는 감사의 시입니다. 오늘 읽은 4절부터 12절까지는 크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4절입니다. 찬송과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입니다.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은 다시 찬송과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네 단락을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은 찬송과 감사인데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렇죠? 찬송하며 그리고 맨 끝에 감사하라. 찬송과 감사인 것이죠. 근데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예. 그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인데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여호와라는 거룩하신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그러니까 감사할 때는 무조건 감사 이거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다시 상기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5절은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기 5절에서 이제 이 시의 저자죠. 다윗의 시로 되어 있으니까 다윗인 것이죠. 이 시인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두 문장으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5절에 그러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5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하고 말하자면 맛보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 이것보다도 더 커요. 예. 자기가 경험하고 배우게 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인해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 아멘. 예. 이 성경에 풍성하게 계시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풍성하지 못하다면 어쩌면 먼저 있어야 할 이 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이 일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인은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5절에 이렇게 딱 두 문장으로. 예.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30편, 10편, 30편의 성격을 두 단어로 말했어요. 이거는 간증과 감사라는 거예요. 간증과 감사. 먼저 간증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하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5절 첫 문장을 먼저 보십시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기서 은총, 은혜라는 이 단어는 받아주심 그런 뜻입니다. 받아주심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단어가 앞에 노염하고 지금 노염과 은총이 대조되고 있잖아요. 그럼 노염은 뭘까요? 이와 반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시고 고개를 돌리는 걸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요 사이에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 앞에 뭔가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뭔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다시 고개를 이쪽으로 얼굴을 향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일이 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회개가 있었겠지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 그분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통회하며 나오는 자녀를 물리치지 않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절, 오늘 읽은 4절 맨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의 누구더라? 성도들아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특권 못 입습니다. 이 특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의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거기로 시작하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저녁은 밤이거든요. 밤과 아침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문자 그대로 밤과 아침,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저녁, 이 밤 시간은 슬픔과 낙담의 시간입니다. 아침은 뭐죠? 회복과 기쁨의 시간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녁에는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울음, 눈물, 이게 말해주는 것은 고통, 상처, 염려, 아마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이제 깃들인다는 이 단어는요, 머물다,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울음이 깃들였다는 것은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지속됐다. 그래서 이 시인 다윗의 눈에서는 한없이 눈물이 흘렀고 그는 흐느꼈고 이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제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이까? 그러나 하나님,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녀들, 회개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나와 부르짖는 자녀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노염은 아까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어두운 밤이 한없이 지속되도록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아침, 회복과 기쁨의 시간이 반드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두 번째 문장,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서 5절에서 시인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맛보았다. 친히 나는 맛봤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 6절부터 11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이게 6절부터 11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다시 작게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6절, 7절은 저녁의 시간입니다. 밤의 시간을 묘사하고 있어요. 8절부터 8, 9, 10절까지는 그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1절은 아침의 시간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파트 6절, 7절 이것은 저녁 시간, 슬픔과 낙담의 시간인데요. 자, 먼저 이 6절에서는 그러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넘어지게 된 이유, 배경을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네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이 속에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 형통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 일 없이 안전한 가운데 잘 나갈 때는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뭘 말해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예. 내가 든든히 섰다. 예.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문제없이 평안하게 잘 나가고 있음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확신, 자신감, 이게 자만심으로까지 발전하게 됐던 것 같아요. 7절, 그 다음 7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제 세우셨더니 전에 내가 굳게 섰었는데 산같이 흔들림 없이 단단히 섰었는데 근데 그게 섰더니가 아니고 세우셨더니라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섰더니가 아니라 뭐였다? 세우셨더니 내가 잘나서 굳게 섰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꽉 단단히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었어. 그리고 그거는 나한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7절 맨 앞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여 주의 뭘로? 은혜로라. 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이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된 것이죠. 7절의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 이거는 구약에서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같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 거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이에요. 내적으로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시인의 임재의식, 주님이 나와 함께 여기 가까이 친밀하게 계시는 그 임재가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시인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시인은 이렇게 주께서 얼굴을 가려버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혹시 중한 병에 걸린 것인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저 위에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병에서 고치셨다는 말인가? 중한 병? 근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런 중한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예. 근데 뭔가 죽음이 매우 가까이 있음을 그가 느끼는 상황이었음은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이 구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 밑에 구절에 보면은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랬잖아요.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7절에서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라는 이 표현은 혹시 어떤 치명적인 병에 걸렸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그렇게 되었거나 아니면 그가 처해 있던 어떤 절박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리신 것은 이 시인에게는 끔찍한 경험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결과가 말해주는데요. 7절 맨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심했다는 단어는 더 강한 단어예요. 놀라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을 가리시게 되자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젠 자기 신뢰, 자신감, 자만심, 큰소리침 이런 것들은 완전히 꺾였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7절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 써보는데요. 그러자 주께서 고개를 돌리셨고 나는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트는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을 찾는 시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은 나는 부르짖었다, 간구했다. 그럼 어떻게 간구했냐? 들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막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울음이 깃들였지만 산산이 부서지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지만은 일종의 사생결단을 내린 자처럼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두 번 했다가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런 일도 없구나 이렇게 하고 포기해버리고 접어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이 8절에 이 단어 있잖아요.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 그다음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계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자기가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단어들을 보시게 되면 10절 여호와여 들으소서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예. 그 다음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여기서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라는 뜻에 더 가까워요.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제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저는 설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따라서 해보십시다. 돕는 자. 나의 진정한 돕는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고백에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사람들의 도움이 다 실패하는 곳에서 저의 참된 도움과 위로가 되어 주소서. 라는 이러한 가슴 깊이로부터의 저 속에서부터의 기도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이런 하나님을 붙든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나이다. 이제 이런
고백인 것이죠. 이제 세 번째 파트, 작은 세 번째 파트예요. 11절이죠. 드디어 아침이 왔습니다. 회복과 기쁨의 시간이죠. 이 11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 변하여, 벗기고, 이런 단어들이 상황의 변화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자, 맨 앞에 주께서잖아요. 주께서 이렇게 하셨나이다. 이 일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오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슬픔과 춤이 대조되고 있죠. 아주 강한 대조죠. 여기 슬픔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부르는 애곡, 애가를 가리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곡에서 춤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춤을 덩실덩실 추고 싶어지게 될까요? 여러분에게는 그럴 때가 언제인가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춤을 추고 싶어요. 그 정도라는. 이제 이 시인에게는 외적인 문제도 해결되었지만 내적인 임재의식이, 하나님이 다시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돼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가 그것도 회복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즉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케 된 그 사람을,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고집을 꺾고 낮아진 자세로 중심에 통회하며 나오는 자녀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부르짖는, 찾고 또 찾는 자녀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붙들어 일으켜 견고히 세우시며 이렇게 애곡에서 춤으로, 애곡에서, 애가에서 춤으로까지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더 피부에 와닿게 표현해 보면은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의미도 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일처럼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하나님이 내 편. 근데 여기 실제로 보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저 위에 1절 한번 보셔요.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그 다음에 내 원수로 하여금,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네, 내가 넘어지면 기뻐할 자들이 있었어요.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죠? 내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예. 자, 마지막 큰 네 번째 단락은 12절의 찬송과 감사인데요.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12절 맨 뒤에 보면 내가 주께 영원히, 저는 끝없이 감사할 것입니다. 근데 시인이 이렇게까지 기뻐하고 찬송하며 감사하게 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의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만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그에게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보지 못하고 단지 이 시의 저자가 지금 자신의 외적인 상황,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한다면 이 시편 30편을 절반밖에 못 본 것이. 절반밖에 못 본 것이. 사실 많은 주석가들도 거기서 그쳐요. 예, 좀 안타깝지요. 예.
우리가 뭐만 봐도 알 수 있느냐? 그가 지금 제자리로 돌아와서 회복된 후에 자신의 간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계속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 위에 1절서부터 그냥 계속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쭉 훑어보시기 바라요.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하나님을 계속 묘사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시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주로 묘사하려고 했을 것이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정말 중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깨끗이 나았고 우리 집 애가 뭐 어떻게 될 뻔했는데 이렇게 좋아졌고 그렇게 어렵던 사업이 풀려서 이렇게 살아났고 뭐 우리 집이 팔렸고 그런데 마지막에 뭐 이런 말은 덧붙일 수는 있겠죠. 내가 기도 많이 했거든. 다 은혜지 뭐.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 그 자체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좀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어하는 그걸 간증해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위에서부터 잠깐 훑어볼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거예요. 액센트가 여기 찍혀 있는 거예요.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서 나를 살리사. 4절 우리 아까 봤죠? 뒷부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에 그 시선이 가 있는 것이에요.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7절에 내가 잘나서 굳게 섰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섰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다 살펴보지는 않겠어요. 즉 그는 지금 이런 하나님, 자기가 다시 발견한 그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삶의 매 순간 모든 자리에서마다 그것이 개인적인 삶이든 세상사 속에서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게 될 때 그러니까 껍데기로서가 아니라 뭔가 실체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다시 불현듯 인식하게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는 뭔가 잔잔한 기쁨의 물결 같은 것이 이렇게 출렁한다고요. 출렁해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살맛이 나요. 뭔가 든든해지죠. 허하지 않고 이렇게 채워짐이 딱 여기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자꾸 힘이 빠지고 뭔가 외로워지고 울적해지고 세상사를 접할 때도 다 시들해요. 뭐 별 재미도 없고 뭐라는 거야 저거 뭐 뉴스도 그렇고 저거 뭐라는 거야 다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사실 의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의미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로이 보고 발견했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를 붙들어야 오늘 시편 30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된 감사, 오늘 이 감사주일을 또 우리가 감사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그렇게 돼야 우리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대로 된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유진 피터스는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마지막 12절 말씀을 이렇게 자기 말로 풀어서 보았습니다.
내 안에 노래가 차올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도저히 잠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한 이 마음 어찌 다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노래가 차올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도저히 잠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한 이 마음 어찌 다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다른 버전으로 표현해 본다면 한마디로 나는 이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경험하고 발견하고 맛보심으로 진정 행복해지고 또 감사가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시인 다윗은 벅차올라서 가슴이 터질 듯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 그가 그렇게 되었던 것은 단순히 그의 그 힘들었던 문제들이 어려운 환경들이 풀리고 해결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고 누가 있었고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이 모든 것 속에서 그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 한번 찾아낸 가슴으로 만난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인, 하나님의 시인 주의 종 다윗을 살펴보면서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고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일, 사건, 사람들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을 돌려 높이 계신, 위에 계신 나의 인생에 이렇게 깊게 개입하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